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일평생 사는 것과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혼탁해 있으니까, 뒤죽박죽 섞여져 있으니까 평안이 없어요. 한 마음이 되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라 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우리한테 손해가 되고 안 좋은 게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좋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막 그거 하라고 그래요. 왜? 그거 하면 그 사람 손해보거나 어려움 겪으니까. 근데 진짜 사랑하면 망하는 길로 갈 때 글로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붙들고 말리죠.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기 싫더라도 그거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진짜 사랑하면 무슨 수를 써서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고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주시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라. 너무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왜? 내 안에 교만은 더러운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냥 그걸 자꾸 제거하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함이 지속이 됩니다. 더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죠. 더 많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 받았지만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더 낮아지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고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갑절로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힘주고 살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던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던지,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은혜가 더 깊이 임합니다. 많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낮아지니까 갈등이 줄어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수록 겸손해지고, 그래서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평안과 겸손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납니다. 이 혈기가 많습니다. 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 마음이 뭐가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고민이 깊고 갈등이 많은 겁니다. 갈등이 많다, 고민이 많다.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만 그게 정리가 되면 평안하죠. 언제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강력히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깊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임할 때 이 갈등, 고민하는 것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에요. 내 영혼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빛을 비추면 그렇게 복잡하고 설키고 얽혔던 것들이 순간에 없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운데 결정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거거든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끼인 것이 없어요.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 됐을 때 우리는 명쾌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됐으니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어디에 뺏겨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자꾸 찾고 있는가,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내 마음을 자꾸 유혹해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또 내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이 세상을 더듬어서 찾아갑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 뺏기지 말아라. 도둑질 당하지 말아라. 원수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유혹하고 도둑질해가지고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이 되려면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재산만 지키고 건강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자존심만 민감하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지키려고 잘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 당하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마음, 다섯 마음이 돼요. 마음은 급하고 분주해, 초조해. 그러니까 뭔가 안 되면 승질을 하든지 낙심하든지 짜증내든지 원망하든지 이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잠언 4장 23절에 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여기서 난다. 네가 평안하기 원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살기 원해?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위로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지속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걸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돼야 평안도 오고, 그게 돼야 기쁨도 있고 감사가 지속이 되고, 그게 돼야지 형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다른 게 더 중요해. 그냥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신경 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가 너무 미련하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나는 지혜로워, 똑똑해,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신앙에 갈수록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도 깊이 들어가고 기도도 깊이 들어가고 뭔가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을 많이 한 거잖아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깨달을 때에 깊어집니다. 아,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어떤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다른 거 다 도둑질 당해도 이거는 절대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된다. 위로받기 원해서 위로가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것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마음이 뺏기니까, 마음을 자꾸 도둑질 당하니까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내가 날마다 겪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평안 가운데 살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불안은 잠깐이고 평안으로 다시 바뀌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정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로 막 가야 됩니다. 도피성으로 가듯이 하나님께로 막 더 열심히 가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든지 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건진받으려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파고 들어가든지 이걸 해야 돼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속을 다 까발리고 깊이 대화를 하든지. 대부분 대화 보면 겉도는 대화만 합니다. 그게 남자들이 변화가 더뎌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게 잘 안 돼요. 왜?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여자들은 처음 만나도 다 까발려요.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자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까발려. 속이는 게 없어요. 숨기는 게 없어요. 다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많이 받죠?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 왜요? 하나님께 순수해서 그래요. 다 까발려요. 남자들은 은큼해요. 자존심이 세. 절대 안 까발립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속을 몰라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 절대 얘기 안 해.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왜? 안 해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속 얘기를. 남편이 은혜 받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한다. 살살살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얘기하게 살살살 물어보세요. 아내들이 그래야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편도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운동하고 먹고 이런 건 좋아해요. 힘쓰는 거는 좋아해요. 여자들은 그거 싫어하죠. 속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이 어려우니까 당신 내 말 들어. 다 도망갑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살살살 이야기해서 기도도 하고 남편이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못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말로 자기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라 말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가 질문을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그 감정의 소리를 입으로, 말로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져요. 속 얘기하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려면 감정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뭘로 알아요? 말을 해야 알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죠. 깊이 들어가기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성경 보는 게 중요하고 설교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일평생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가 관계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친하고 깊은 관계는 비밀이 없습니다. 조금만 좋고 조금만 슬프고 괴로워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숨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숨겨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래. 내가 그냥 해버리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 얘기,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잘한 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도가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다 고백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항상 평안을 얻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친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만나서 얘기하듯이 성경을 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음성을 너무 정확하게 내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볼 때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갈 바를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두고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제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 깊이 하라는 겁니다. 예배 빠지지 말아라. 안식일 지켜라. 신약교회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주일 안식일 다음 날을 성일로 해가지고 예배하죠. 예배 빠지지 말아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되니까. 그래야 네가 평안해져. 네가 거룩해져.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네가 평안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갈 바를 알고 복받는 길로 갈 수 있어. 주님이 예비하시고 뚫어놓으신 길, 그 길을 네가 잘 갈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 부담되게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하나님 너무 요구하는 게 많어?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아쉬운 거지. 나 잘되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잘되라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가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라는 거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중심이 내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내 삶의 중심, 생각의 중심, 돈을 벌고 쓰는 것의 중심, 일하는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거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습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럼 뭐 중심으로 살아?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나한테 더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네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어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의 나눔, 교제, 깊은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볼 때는 야,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이거 하라는구나.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은 내가 받은 거 다 날아가게 생겼구나. 큰 손해보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주 그냥 내가 끔찍이 생각하고 보면 징그럽고 듣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다름질하는 삶,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는 내 마음과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